예, 이사야서 41장에서 4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다른 우상 신들을 믿지 말아라.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짧게 줄이면 4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고 그 41장부터 44장 중에서 제가 말한 포인트 부분만 골라서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세상의 신들아,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대라. 너희가 앞으로 계획한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보아라.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이전 일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먼 훗날에 그 일들의 결말도 확인하게 해라. 너희가 말한 그대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면 우리도 너희를 신으로 생각하겠다. 너희가 앞으로 올 일들을 예언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누가 나와 겨룰 수 있느냐? 그런 신이 있으면 내 앞으로 나와서 그런 일을 증명해 보아라. 나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언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태초의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심판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신은 나 외에 다른 누구도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인 줄 알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다가올 일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듣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게 너희가 신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이야기하신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전 일들을 말하여서 그것이 나중에 확인이 되게 해보라 라고 하신 부분이랑 앞으로 될 일들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미리 말한 적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면 신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증거로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하나님 스스로는 이루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거가 확인되었느냐와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연도는 2012년입니다. 그런데 이 2012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냐면 경상도만한 나라 이스라엘에 누군가가 태어남을 기준으로 세계의 시간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예, 우리가 AD 1년 이전을 BC라고 하는데요. BC와 AD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는 영어이고 Before Christ의 약자이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AD는 라틴어이고 아노 도미니의 약자이며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바벨론같이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도 아니었고 나라 전체 크기도 경상도만한 조그만 나라에 누군가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세계 시간의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 이 자체가 우선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와 종말의 일을 모두 담아놓은 책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면 그 신이 말한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우선 확인되지 않았던 성경의 기적들 중에서 잘 믿기 쉽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지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적들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 두 번째로 바벨탑 이야기, 셋째로는 모세의 홍해 기적, 넷째로는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위의 이야기들은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증거가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정말 확실한 증거물이 발견되면 그 재판은 끝나게 되듯이 말이죠. 일단 노아의 방주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 약 BC 3000년 이전 내용이고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덮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적인 스토리의 구체적인 증거물인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 아라랏 산은 현재 터키에 위치해 있는 산이고요. 정상 쪽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여있을 정도로 추운 지역입니다. 아라랏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이 없고 곧 아라랏산에서는 나무가 자라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폭스 뉴스와 중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This one.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they haven't responded yet, and nobody's seen their data. So the longer it remains, the more skeptical I grow. Well, they're claiming that they have carbon-14 dates that date this wood back to 4800 BCE. Where is that carbon-14 dates? Release the data to us. Where's the actual site? They haven't actually said where the site is. I mean, none of this is what a scientific researcher does. So the longer this goes on, the more inclined I am to lump this in the category of pseudoscience or maybe even a hoax. I mean, it's sounding worse and worse for them. I would say the ball is almost in their court now to back up their... Yeah, to prove it, exactly. I just thought it was kind of comical to say they're 99.5% sure that they found Noah's Ark. I mean, that leaves the other Yes. tenths of a percent, I guess, which means maybe it's not. But let me ask you this. Exactly. As you say, Yes. these kind of findings have happened before. Is it possible Yes. that there would be, that it would still exist? What would you find if you did find it? After all of these years, what might be left of the Ark, Doctor? Yeah, after all of these years. That's part of the problem, is that the Ark, if it ever existed, and of course there's a huge debate as to whether it even existed, but let's say for argument's sake that it did exist, something that's 5,000 years old made out of wood more than likely disintegrated a very long time ago. And even if it did survive, it may well have been converted into something else. I mean, that's an awful lot of wood that would have been used in the Ark, and there's not going to be an awful lot of wood left after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would have thought that he would... It was a big floo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But the chances of finding something made of wood that's that old, unless it's in Egypt where it's preserved by the desert, or unless it's at, say, the bottom of the Black Sea where there's no ocean and there's no organisms to eat the wood. Otherwise, you're going to be hard-pressed. You might find someone like Ötzi the Iceman, but to find a huge Ark... Yeah, I'm skeptical. Yeah. Well, at this point, we're gonna keep looking. It sounds like, based on your assessment here. Doctor, good to have you with us, Dr. Klein.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s in the skeptical category. Yeah. Could you tell? 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队成功进入巨型木结构。首先呢，就最初呢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 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儘管如此，有報道稱，土耳其當地官員對此相當重視，擬將來把發現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從此，諾亞方舟也許不是一個傳說。 係因為空間好窄嘅啫，好。我哋都落緊嚟啦。呀，你知道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啲。呢個都係水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一條木嘅樓梯。 呢度係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哋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 만약 노아의 방주를 찾아낸다면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영혼, 또 매일매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자가 몇 년 전 이곳 워싱턴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의 발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며 또 예수의 부활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 사고의 흐름을 모두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이란과 옛 소련 제국의 경계선이죠. 아라렛산은 약 5,000m 높이로 솟아있으며 24평방마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많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신성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기 1269년 잘 알려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그의 여행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렛산의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인 자발로스키 중위는 아라렛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믿기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로스키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비범한 발견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재었습니다. 그들 또한 이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불행히도 이 일은 당시 모국에서 터진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공개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방주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의 벽을 깨는 작업이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박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의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페르낭 나바라시의 발견은 방주를 찾는 일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에서 만약 미 CIA와 국방성이 스파이 위성이 터키 동부를 찍은 정찰 사진들을 공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공군의 작전사령부가 부여하고 있는 기밀 서류 중에는 지금 노아의 방주 사진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라벨까지 붙여져 있지요. 우리 정부가 노아의 방주 지역의 사진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공개하면 우리의 스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왔는가도 드러나게 될 테니까. 미국 국방부에도 노아의 방주라는 차트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으로 인하여 퍼지게 되었고, 언어가 나뉘게 된 것은 바베타 사건 이후로 언어에 따라 각각의 지역에 나뉘어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후에는 제가 바베탑과 동시에 노아의 방주의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바베탑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바베탑 이야기를 짧게 설명드리면 인류가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마음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탑을 부시고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래서 인류는 언어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도 배우듯이 인류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 문명에서 퍼진 것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바벨탑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은 지구라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건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정확한 바벨탑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벨탑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노아의 방주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God may have apology that the growth of world population in the ancient world began here in the Near East, primarily between the Black Sea and the Caspian Sea.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is that we have a document in the book of Genesis that describes this ancient process as having begun right here in and around the Tower of Babel. And of course, this is exactly what modern anthropology knows by way of the evidence. God confounded their languages and they were spread around the world. And you could go all over the world and see the evidence that the ancients of the past reconstructed what they were doing at Babel, like building pyramids and ziggurat temples literally all over the world associated with communion with the spirit world. The pattern of the ziggurat that was built in the ancient Sumerian area where the Tower of Babel was built can be found literally all over the world. Some of the pyramids and ziggurats are identical. And they're found in South America, they're found in Central America, they're found in Cambodia, in Indonesia, in India. Worldwide, there's evidence of ziggurats and towers associated with religious sites communicating with the spiritual dimension. Skeptics challenged the Bible's accuracy on the Tower of Babel, primarily because they believed the land of Shinar, as referred to in the Bible, did not exist. But, as is so often the case, the scholars ultimately had to give way in the face of new discoveries. For many years, scholars and students of the Bible questioned the location, even the existence, of the land of Shinar. They knew that Babylon existed from eyewitness ancient historians such as Herodotus and Strabo, who claimed to have seen the great city. But they had no proof, apart from the Bible, that the area around Babylon was ever called the land of Shinar. Then, in the early part of the last century, archaeologists brought forth thousands of cuneiform tablets like this one. On such tablets from Egypt, Syria, and the Hittite and Hurrian kingdoms was the name Shinar in various pronunciations. Most scholars believe that the original location of the Tower of Babel was here, in what we now know as Iraq. Historians of antiquity, including Alexander the Great, all wrote of seeing the ruins of the Tower of Babel, but they don't tell us precisely where. There have been innumerable archaeological digs over the past 100 years that have unearthed the great treasures of Sumer, Assyria, and Babylon, and a number of sites have been advanced as the logical site of the tower. The strongest body of archaeological evidence, combined with the biblical account, favors the location of E-Temenanke, which is in the country of Iraq, in the city of Babylon, 50 miles south of Baghdad. Today, in the city of Babylon, you can go to the Nebuchadnezzar Museum where they feature a model of this tower as it would have existed in the time of Nebuchadnezzar. Can we assume, then, that the location of the tower has finally absolutely no valid reason for questioning the biblical narrative? The historical evidence lends support to the Genesis record. Abydos, a Greek historian of the 4th century, wrote, "Until this time all men had used the same speech, but now there was sent upon them a confusion of many and diverse tongues." The 1st century historian Josephus wrote, "When all men were of one language, some of them built a tower, as if they would thereby ascend up to heaven. But the God sent storms of wind and overthrew the tower, and gave every one his particular language, and for this reason the city was called Babylon." Finally, there is the matter of modern archaeology. The precise location of the Tower of Babel is uncertain because there are so many sites, not because there are too few. Surely a structure of this size, made of fire-hardened brick, would leave some residue behind, even after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벨탑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흩어진 각 나라의 초창기 조상들은 모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수 사건 이후에 얼마 안 가서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단군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그들 모두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조상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이야기를 전해줬겠죠? 그러면 각각의 흩어진 지역들에서 발견된 노아의 방주의 토판들이나 기록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들은 분명히 노아의 전설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해줄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홍수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바빌론, 아카디아, 그리고 수메리의 서령 문자 첨토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들은 기원전 700년 정도 된 것들이죠. 그러나 중국의 한자에서 그보다 더 오래된 홍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한자들은 정말로 오래된 것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형태의 한자는 청동 그릇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의식을 위한 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그릇 안쪽 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청동기 기록이라고 이름 붙여졌죠. 또 이 청동 그릇들은 기원전 1700년경의 은왕조 시대의 것인데요. 홍수가 끝난 시간과 약 600년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홍수에 대한 구전설화를 연구해보면 약 200개 이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구전설화들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우리는 노아와 홍수 둘 다의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발견했던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문명과 문화에서 홍수에 대해 언급한 문구가 정확히 272개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사진은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토판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색을 칠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맨 위에는 사람들이 놀리고 있는데 혼자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사람들과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물 위에 배가 하나 떠 있는데요. 그 옆에는 40일을 나타내는 표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배에서 가족들이 내려서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진 건 AD 80년대이고요. 전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한 건 AD 1500년대부터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나라 사람들의 BC 1500년 전 기록들에서 노아의 방주 기록들이 발견되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일신이시지만 굳이 어느 나라의 신이냐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럼 힌두교권 국가든 이슬람권 국가든 아니면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이 성경이 진짜라는 걸 꾸며주기 위해서 예전 기록들을 조작한 겁니까? 그것도 BC 1000년 전에 말이죠. 이게 다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m 넘는 선박을 만들 때도 역시 노아의 방주의 규격으로 만듭니다. 그 이유는 그 규격이 가장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믿기지 않는 기적은 창세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바로 모세의 기적이라고도 불리고 홍해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약 BC 1400년대의 사건인데요. 모세 이야기를 짧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집트로 다시 가고 이집트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라 이야기하는데 이집트 왕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이집트 왕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애굽 마차와 병거들을 끌고 뒤쫓아갑니다. 이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집트 애들의 길을 막으시고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좌우로 벽이 생기게끔 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나가고 이집트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모세의 기적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이집트 왕자라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홍해바다 안에는 이집트 군사들의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역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지도 사진입니다. 보시면 홍해는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홍해의 거리는 꽤 멀리 있습니다. 이집트 애들이 제정신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홍해까지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려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건 홍해는 수심이 1200m입니다. 한마디로 물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건너가지 못하는 절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너갔던 딱 그 부분만 경사 6도에 수심 120m로 완만한 바닷길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이집트 병사들의 마차와 병거들이 론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발견된 병거들은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로보 카메라로 홍해 안에 발견된 외국의 흔적들과 사진들을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the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Huan Tia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Huan Tia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Our first artifact to inspect is this chariot wheel that still has 3 of its 4 spokes, plus the hub is extending upward. We see 90-degree angles here, which are a sign of man-made structure. The Lord looked down upon the army of the Egyptians, and he took off their chariot wheels.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not in the Sinai Peninsula today. Human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such as this coral-covered femur bone on the right. Lab tests confirmed that it is in fact bone. Other bones have also been found. A cross-section reveals the bone inside the coral.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도 기적 같은 일은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하면은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말씀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시내산이라 불리는 라오즈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회교도 국가이고 예수님을 믿는 타국인은 추방당하고 자국민은 사형당하는 국가입니다. 시내산, 즉 라오즈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왕실의 허가가 없으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383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김승학 집사님이라는 분을 사우디 왕의 주치의로 보내셔서 라오즈산을 다녀오게 하셨는데요. 사우디 왕이랑 친하게 되어서 왕의 주치의라는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찍었던 사진과 또 목숨 걸고 사진을 찍으러 갔었던 미국의 2개의 팀이 찍었던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 몇 개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이 라오즈산 앞에 철조망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의 경비 초소가 보이는데요. 우선 다음 사진을 보시기 전에 도대체 시내산에서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물들이 발견되어야 하는지 말씀 한번 보고 확인해 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금송아지 제단이 사용되었던 그 장소에 철책선으로 둘러싸여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단만 남아있고 그 금송아지가 없는 이유는 성경에서 모세가 그 우상을 만들었던 자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것을 마시게 하여 저주를 받게 해서 그 금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금송아지 제단에 암각화라는 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 돌들에 큰 뿔이 위로 길게 난 소의 암각화가 여러 군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라 이집트 신 중의 하나인 아피스 황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일본에 당군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민족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그것을 그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집트 우상 신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까 사우디 왕의 주치의로 파견되었다던 김승학 집사님인데요. 저분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암각화는 성경에만 나오는 7촛대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히브리, 즉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 글자가 써있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고대 히브리 말도 알고 있고 이집트의 우상신도 알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취급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말도 알고 조선말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일본이 강제적으로 일본말을 사용하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것도 군사경계구역에 이집트 우상신이랑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적혀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여기가 출애굽한 신의 산이라면 발견돼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예, 산에 불이 크게 났다면 그 산이 그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정상 쪽 부분에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곳이 군사 경계 지역으로 사람들이 아무나 지나다니게 할 수 없게 만드신 이유는 저 산이 거룩한 산이라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믿기 힘든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몇천 년 전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최근에 역사하신 엄청난 기적과 앞으로 예언하신 일들 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 모세의 기적보다도 더 큰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엄청난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재건입니다. 우선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예레미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아까 나왔던 그날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출애굽한 날보다 더 귀중한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면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을 인도한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정말 엄청난 추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고 있었냐면 모세보다 한참 뒤에 태어났던 솔로몬 역시 그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그곳에 솔로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것이 더 큰 기적이냐 하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온 역사였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온 역사이고요.
어쨌든 출애굽했던 것 이상의 기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다시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몇 가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이쪽에서 저쪽 멀리 외국 땅에 사로잡혀 너희의 남은 인구가 적게끔 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땅은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인데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사로잡아갔던 그 나라들로부터 모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잘하여서가 아니라 너희가 끌려갔던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욕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된 걸 보면 여호와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의 때가 찬 그때 다시 열국중에 흩어있던 너희를 모아서 그 땅에 데리고 갈 것인데 그날은 너희가 환란을 당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하여 냄을 받을 것이고 그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일인데 너희 나라가 생겨나는 것이 마치 하루에 생겨나듯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폐허가 되었던 너희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경작하게 되고 집을 짓게 될 텐데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놀라며 말할 것이다. 버려졌던 폐허 같은 이 땅이 아름답게 되었고 좋은 도시가 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여호와는 민족이 포로 생활로 흩어졌건 황폐한 땅이건 상관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 이루시는구나 라며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AD 7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땅은 세대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통치하였었고 그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마지막 제사를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제사를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시는데 이를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로 나뉘게 되죠. 십자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유대인들을 회당에 가두어두고 불을 질렀는데요.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자들의 당연한 대가라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들에게도 심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었고 카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이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살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둘 다인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한 백성은 이방 백성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자 핍박을 피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도망가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현대 초기에 들어선 종교재판 같은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조롱받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의 마지막에는 여태껏 겪어보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더 큰 환란, 즉 홀로코스트가 찾아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박해하는 정서는 당시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럽 사회는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됐던 것일까? 유대민족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조국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든 전대벗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서 반유대민족주의라면 그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방랑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때 믿는 것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옮기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한다고. 유대민족은 오직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돈만 알아요. 외부에서 볼 때 수전노 같아요. 나라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에게 돈은 절대적인 힘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수단이었다. 돈에 관해 워낙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수전노처럼 인색했다. 그것이 차별과 박해를 낳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항상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앞서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 종주국인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화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기독교인들의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그 타겟이 됐습니다. 항상. 독특한 율법을 고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만의 종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택하셨다는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 이것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만연케 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유대인을 향해 극도의 이질감을 갖고 있던 유럽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누명을 고스란히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반유대주의의 박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심하게 불거져 19세기 말에는 온 유럽으로 신속히 퍼져나갔다. 이런 것도 독일인들은 오로지 독일 게르만 민족만을 생각하게 됐고 다른 모든 민족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야 할 존재로 치부됐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kierung der Erde und damit das nicht die Judung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독일인들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유대인 가게는 약탈됐고 이유 없는 폭행이 계속됐으며 유대교 회당은 불에 탔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회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며 다가서는 불안한 기운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옛 고향 땅으로 향했다. 그런 미련과 연민 그리고 애착,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독일 사회를 떠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유대인 수용소 게토에 갇히게 됐다. 독일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점령해갔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유럽 사회 구석구석으로 뻗쳐지게 됐다. 그리고 그만큼 게토에 갇히는 유대인의 수도 늘어만 갔다. (2차) 세계대전이 극점으로 치달으면서 독일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때 게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기차에 실렸다. 기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찜통처럼 더웠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코를 찔렀다. 기차의 선로가 끝나는 곳, 그곳은 아우슈비츠 학살 수용소였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극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Nobody. And then you see all the strong people on top and all the weak people on the bottom. And the strong ones on the top, he says, they have stomachs full of air or something. You see people that scratched on the walls because they want to get on top of each other. The last death fight, you know, the fight for against the death. 독일이 패망하여 끝이 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유대민족의 대학살도 끝났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점령했을 때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지 않는 처참한 현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무려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당시 유럽에는 약 10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럽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미 유럽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홀로코스트는 유럽의 유대인들을 거의 몰살시켰다. 특히 폴란드,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독일 등지의 유대인들은 멸절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히틀러의 민족주의 정책은 600만 유대 민족을 가스실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영상에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고 거기서 중입을 당하여 그들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 땅 역시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를 볼 때 할아버지 라삐라한테 들은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그런 땅이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은 고사하고 물도 흐르지 않는 사막이란 말. 정말 유럽의 옥토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땅이에요. 모래바람만이 흩날리는 버려진 땅. 그 누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꿀 수 있을까? 거기에다 유럽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이민을 주도한 헤르첼, 그와 뜻을 함께한 시온주의 운동가들, 그리고 이민자들 모두는 이 같은 현실에 낙담치 않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이 꿈꾸던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불모지였고, 유럽 사회에 만연된 반유대주의 정서는 사그라지지 않을 기세였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5절, 32절부터 33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외국 땅에 흩어버리겠다. 너희 땅은 황폐하고 너희 성들은 폐허로 변할 것이다. 신명기 4장 27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서 너희 남은 수가 적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들에게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땅도 황폐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높이실 때도 그렇고 다니엘을 높이실 때도 그렇고 갑자기 잘 지내던 왕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의문의 꿈을 꾸게 만들어서 왕으로 하여금 그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궁금하게 만드십니다. 왕이 그 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먹으라고 시키지만 모두가 그 꿈을 풀 수 없어 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그 꿈의 답을 알려주어서 그 민족을 구하는 왕의 충신이 되게끔 만드셨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너무나 천대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마저도 그들의 주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이 있다 해도 폐허 같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만드시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세계를 뒤흔든 1차 대전이 일어난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군이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처럼 죄수 같은 취급을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게끔 만듭니다. 1914년 7월 유럽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한 끝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생각지 않은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폭약의 제조원인 무연화약의 부족은 가장 큰 위기였다. 그러나 영국의 이 위기는 새로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찾아낸 한 유대인을 통해 해결된다. 그가 바로 열렬한 시온주의 운동가였던 하임 바이츠만이었다. 이같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위기를 도운 유대인은 바이츠만뿐이 아니었다. 금융부호가 로스차일드는 돈과 무기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영국군으로 자원하여 영국을 도왔다.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운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약속을 한 것이 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 우리가 통치하게 될 때
그 땅에다가 유대인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들어서야 했지만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땅을 위임 통치하게 된 영국이 벨포어 선언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실로 귀중한 명분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벨포로부터 유대 시온기구 앞으로 한 통의 서한이 보내졌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벨포어 선언이라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영국의 약속이었다. 막연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재건의 희망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벨포어 선언을 통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속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섰다. 그때 이민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성격을 보면은 유럽의 거의 최고 지성인, 그다음에 최고 지식인, 그다음에 뭐 조직력이나 전쟁 수용 능력이나 이런 그 현대로 가는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고급 인력이었기 때문에 지식인과 실업가, 종교 지도자, 기술과 과학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민. 이 같은 고급 인력들이 이주하면서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불모지는 개간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집이 지어지고 수도가 생기고 건물이 세워졌다. 유대 자치기구와 유대인 마을의 형성. 비록 국가를 세울 만한 충분한 유대인들이 들어선 것은 아니었지만 꿈 같기만 했던 이스라엘 재건의 희망은 분명 눈앞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아직 나라가 생긴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었고, 땅은 다시 에스겔 36장 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땅이 먼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더 큰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1939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던 영국은 돌연 유대인들의 이민을 제한해버린다. 아랍의 편을 든 영국의 이민 제한 정책. 유대인들은 항의 서한을 보내고 거리 시위를 벌이며 이민 제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영국은 유대인들의 항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더욱 거센 위협을 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면서 더욱 극심해진 반유대 정책은 1939년에 접어들면서 절정으로 치솟고 있었다. 독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서려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하지도 못한 채 영국군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졌다.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의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그 자리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제 이때부터 맨 처음 보셨던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유태인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에서처럼 그 고난의 때로 인하여 구하연음을 받는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홀로코스트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홀로코스트 사건이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반유대주의를 외치며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여서 유대인들을 막 보호해달라고 세계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나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1945년 홀로코스트가 세상에 알려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거취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정부 창설에 대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 아우슈비츠에 끌려온 우리 모두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몇몇은 오자마자 가스실로 끌려갔고 또 몇몇은 같은 민족을 죽이는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 결심했죠. 반드시 살아남아 시온주의자가 되겠노라고요. 만약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나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독립된 나라가 절실히 필요했죠.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여겼었죠.
유대인만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을 때 미국의 압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It is my attitude that the American government couldn't stand idly by while the victims of Hitler's madness were not allowed to build new lives. 트루먼의 발표는 10만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당장 영국이 운영하는 키프로스의 난민 수용소부터 변화가 찾아왔다. 그때 600만 학살 죽은 유대인들 중에서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시 갈 곳은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 땅뿐이 없구나.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인 하나의 국민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 유럽 사회에 정착하여 유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비로소 한마음이 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국가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되어졌다. 민족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의 씨를 말린 대재앙 홀로코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고 있었다. AD 70년 로마이에서 사라져버렸던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이 약 2000년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또 현대에 들어서도 19세기 초반에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던 유럽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보호해달라고 외칩니다. 또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었던 큰 계기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인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생길 수 있게 된 확률도 적지만 그 세계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1차 대전에서는 영국군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세계 2차 대전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그 중에서도 미국의 동정을 많이 얻어서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허용해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했던 그 땅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딴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거기에 나라 세운다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독도 문제인데요. 갑자기 독도 한국 땅으로 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일본이 와서 그 독도 일본 거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일본인들이 독도가 아니라 서울에 와서 땅을 돈으로 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엄청난 수가 이민이 오더니 갑자기 이곳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때 주변의 아랍국들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함과 동시에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너무나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독립되었던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상황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혼자서 5개 나라와 전쟁을 치른 것이니까요. 65만의 이스라엘 상대로 3천만에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하였지만 가장 의미 있는 2가지의 전쟁을 뽑으라 하면은 바로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독립했을 때 바로 다음날 생긴 독립전쟁과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6.1전쟁입니다. 그 전쟁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자치국가 건설 문제는 UN 총회에 상정됐다.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일치단결한 아랍국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석유 이권을 내세우며 UN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을 압박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할 경우 석유에 관한 이권 접근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UN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굳이 아랍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유대인들의 억제예요. 어떻게 한 나라에 2 국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독립을 승인한다면
아랍 세계의 접근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만큼 독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Afghanistan? No. Argentina? Argentina? Abstention?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יהודים בכל העולם עצרו את נשימתם. בדוקים למקלטי הרדיו.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찬성 33, 반대 13.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947년 11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1947년 11월 달에 그 유엔 결의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독립을 자체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안 돼 있었죠. 그리고 또 아랍은 여전히 그걸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와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랍국들에게 있어서 유엔의 결정은 아랍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아랍연합국들은 유엔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 통치하고 있던 영국군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이 철수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무장을 해제시켜서 아랍 국가로서 통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려면은 영국군이 철수해 완전히 무력을 이제 해주고 나갈 때 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세계의 여론은 영국이 철수하고 나면은 분명히 팔레스타인들이 그 힘으로 유대인들 너희들을 다 쫓아내고 저 지중해 바다 속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나라 밑에 체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제는 딴 데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1945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면서 동시에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 없이 떠돌며 모진 박해와 핍박, 학살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전쟁을 통해 죽을지언정 아랍연합국의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분명 이 기회는 몇천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일부 지도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 다 해봐야 65만인밖에 안 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거 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구리온을 비롯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이것이 몇천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른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나라와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이 아랍 연합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리한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이스라엘 한 나라와 세 개의 아랍 연합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병력 차이가 많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단 6일 만에 승리를 하게 된 6.1 전쟁 동안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상황과 환경이 불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Tiny nation of Israel, centuries old as a people, but barely 2 decades old as a modern nation, somehow managed to achieve one of the most stunning military victories of all time in 1967. Over a period of just 6 days, Israel fought on 3 fronts and overcame enemy forces that outnumbered them 2-1. Was this to explain the many other mysterious events that happened in the midst of the battle? Like the day the Israelis began their ground invasion of the heavily fortified Sinai Peninsula. When this event occurred, the war was well underway. There was no reason for the Arabs to hold back their hostilities. So why did they let the Israelis take Khan Yunis so easily? As the Israeli tanks moved into the Sinai Peninsula, the Egyptians seemed to be playing right into their hands.
For example, there are accounts of the Egyptian tanks fleeing without being hit or firing around. Even stranger were the unexplained desertions of surface-to-air missile bases. The Egyptians abandoned military hardware, most of it Russian-made, worth well over $1 billion. Even complex radar guidance equipment had been left in operational order. It's not unusual for troops to retreat in the face of an advancing army. What is unusual is for thousands of troops to leave behind massive amounts of military material, billions of dollars worth, without any attempt to disable that material. This happened several times during the course of the Six-Day War. What made the enemy's divine intervention in the Six-Day War?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Israel was one nation against a sea of Arab states. It certainly looked as if we would lose, hands down, and cease being a nation amongst nations. When we won, and especially when we liberated the holy city of Jerusalem, there was no question in our minds that this was a war, a victory designed by God.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and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ould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the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the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to him?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e Six-Day War was... 예, 6.25 전쟁 동안에 엄청난 기적들을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민족들도 한 곳에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졌고 땅도 황폐하게 되고 나라에 대한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2000년 가까이 존재하지 않다가 다시 생겨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찬성 33, 반대 13.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947년 11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الحكمات في هذه الحياة في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 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한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각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오는 운동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리야 운동에서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에베네젤 이 사역단체, 우리 기독교 단체인데 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북편 땅, 러시아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또 땅끝에서 모으는데 소경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고 휠체어에 타신 분들 또 잉태한 여인 또 해산하는 여인 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그 동역자들로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부터 이 일들을 할 사람을 불러서 섬기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부터 열방의 교회로부터 이 사역을 이해하고 이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일어나서 섬기게 되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예, 정말 문자적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기적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하는 중에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기적적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성경에 말한 그대로 과거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이 다음에 만들 영상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 것인데요. 남아있는 예언들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러시아와 이란이랑 전쟁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성경에 말한 그대로 전쟁 구도가 자리 잡혀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 중에서 지금 이슬람 성전의 자리에 있는 저 성전에 다시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종교인들은 알겠지만 저기가 세 개의 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어느 종교에서도 뺏기고 싶지 않은 지역인데요. 성경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저 성전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에 들어갈 것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이 다음에 남아있는 예언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만들겠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 성경이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확률이 우연일 확률은 너무나 적습니다. 조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기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것도 서로 다른 종교들에서 기독교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작이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라가 없어지고 생기는 것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기까지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듣는 분께서 죄를 멀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죄를 떠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거기선 죽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을 때 죄와 멀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뒤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신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